여러분, 오늘 두 인물이 나와요. 야곱과 에서라는 인물인데, 이 두 인물의 인간상은 특별히 우리와는 다른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 그냥 보편적인 인간의 군상이랄까요? 인간의 그 본성과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바로 오늘의 야곱과 에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곱의 눈물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눈물을 바꿔주기를 원하시고, 또 에서의 눈물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눈물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영원히 미소 짓는 그런 눈물, 그런 울음, 그렇게 울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오늘 함께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에서의 인생의 오늘 33장까지 그 눈물의 상황이란 미움의 눈물, 증오의 눈물,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는 눈물.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마도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코비드 상황까지 오고, 이 상황에서 말 못할 미움의 눈물, 증오의 눈물, 또 심하게는 복수심의 눈물로 인생을 너무너무 고단한 눈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도 오늘 주님이 진실로 영혼의 미소를 짓게 하시면서 진짜 감동과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시면서 감동과 은혜의 눈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또 야곱을 놓고 보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와 관계 속에 놓고 보면 도망을 가면서 얼마나 고단합니까? 도망가는 과정도 고단하고, 도망가서 바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너무 고단해요. 말이 외삼촌 집이지 노예 생활이거든요. 종노릇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종노릇 하는 것도 문제지만 평생 풀 수 없는 형 에서와의 이 문제가 근본적인 자기 삶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미움의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 여기는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형이 증오의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 여기는 초조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형이 복수심의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 여기는 극한 불안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불안의 눈물을 흘리고 초조함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견딜 수 없는 그 인생의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눈물의 소유자가 있으면 오늘 주님을 통해서 다시 감동의 눈물로, 은혜의 눈물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눈물로 변화되는 그런, 이렇게 변화시키고 울게 하시는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인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눈물이란 이렇게 미움과 증오의 눈물이고 복수심의 눈물이다. 또 여기에 반응하면서 두려움의 눈물이고 초조함의 눈물이고 불안함의 눈물이다. 또 우리가 이 6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범주를 뛰어넘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갈등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인생의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은혜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이시면 우리를 백성으로, 하나님의 목자시면 우리를 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종으로 불러주셔서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그런 인생 살지 말아라. 그런 인생에 매여 있지 말아라. 내 언약의 백성은 그런 눈물을 흘리며 살 사람이 아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나로 인하여 치유를 받고 이제 감동의 눈물, 은혜의 눈물, 미래를 여는 희망의 눈물을 흘리는, 울게 하는 나의 은혜를 누리며 살거라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 모두 만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오늘 에서도 야곱도 영혼의 미소를 지으면서 울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희망과 은혜와 감동의 눈물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첫째는 야곱을 놓고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없고 문제도 많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오늘 야곱은 이 눈물, 고단의 눈물, 두려움의 눈물, 초조함의 눈물, 갈등 속에서 아무리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더 갈등 속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람 야곱이 어떻게 오늘 33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을 향하여 야곱을 만나는 에서의 장면이 나오는데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서로 운이라. 서로. 근데 여기서 서로 운이라 할 때 이 운다고 하는 말은 슬픔, 미움, 증오, 복소심, 두려움, 초조함, 극한 불안함 이런 눈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도 아니에요. 함께 끌어안고 울잖아요. 네? 함께 마주 앉고 울잖아요. 입 맞추며 울잖아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은혜의 눈물이요, 감동의 눈물이요, 희망의 눈물이요, 이제는 풀었다고 하는 해결의 눈물이요, 열리는 눈물이요, 네? 미래가 보이는 눈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은 25장 30절 이하 이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배고픈 가운데 형이 왔을 때 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동생이. 그때 동생이 얘기하죠. 동생한테 이거 먹을 걸 좀 달라고. 그 동생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한번 장자권이죠. 장자의 명분을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이거 한 그릇 먹고 내가 한 끼를 떼어 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5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 에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맹세하라. 그리고 맹세하고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맹세하고 판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하고 팔았어요. 장자권을 팝니다. 근데 여러분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더라. 과거 성경에서는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찾아라. 자기는 둘째란 말이에요. 둘째로서 자기는 애초부터 장자권이 주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장자권은 내가 장자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우리 가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 샬롬의 복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돼야지. 언약을 소중하게, 다른 것을 몰라도 내가 이 약속은 붙잡고 살아야지. 이 약속은 소중하게 여겨야지. 이걸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저분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저분이요, 집에서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막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막 그냥 천사처럼 막 일하고 충성봉사 이러는데, 나는 그거 보고 참 훌륭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집에서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알아요. 아니, 집에서 뛰어나가지고 교회 와서 저렇게 하는 거야, 나 안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내가 집안에서 저 김대열 목사는 굉장히 훌륭한 남편으로서 진짜 다른 남자들의 모범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아요.
아주 복잡한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이 중요하다.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내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거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슬픔의 눈물을 바꿔서 환희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울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 보면은 2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갈등, 고생 덩어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피하여 갑니다. 사실 도망을 가는 건 누가 제일 잘합니까? 야곱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도망가면 어디 가서 안전한지 제일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명을 따라가죠? 도망도? 아니, 아버지를 속였는데 아버지는 창세기 28장 보면 본격적으로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 잠깐 밧단 아람으로 가 있어라. 그리로 가서 피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가는 게 목적이야.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하여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믿음의 아내를 구하라. 라반의 집에서 믿음의 아내를 데려와라. 나처럼. 그게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야 믿음의 계승권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 너 빨리 가서 숨어 있어라. 거기 있으면서 너는 믿음의 아내를 얻어라.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무슨 청년도 아니고 20대 청년도 아니고 말이죠. 아버지 내가 알았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아버지 명을 따라서 언약 계승이기 때문에 소중한 걸 만드는 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순종해서 밧단 아람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해가 진 인생이거든요. 해가 져서 도망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밤에 만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는 겁니까? 이곳은 루스였는데 이 루스라고 이름하지 말자. 이제 지금부터 나는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라 부르겠다.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그가 해가 진 인생이거든요. 도망가면서도 그 상황에서 누굴 만나가?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있는 곳, 엄마 있는 곳,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니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삶이란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집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경험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의 집으로 갔을 때 여기가 루스인 줄 알았더니 이게 베델이네.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집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을 보지 않고 자식을 보지 않잖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1대1이야. 1대1.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 하나님 안 계셔. 그리고 그냥 뱉는 거 아닙니까? 언어폭력, 행동폭력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바뀌었다. 야곱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가서 그거 20년 동안 종살이, 말이 좋아 예삼촌 집이 이제 2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거기에서 아내도 없고, 여러분 본래 고대사에서 아내를 얻으려면은 이 신랑 되는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갖다 줘야 되거든. 줄 재산이 없어요. 믿음의 아내를 얻는데 줄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7년 14년을 봉사하고 4년을 더해서 어떻든 20년 생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한 다음에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얻고 그래가지고 거부가 돼서 돌아온단 말이죠. 거부가 돼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 수호신처럼 여기던 어떤 그런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물건이 중심이 돼서 이 가정 수호신처럼 여기는 그 물건의 주인공이 이 아버지나 그 가문의 재산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뭔가 이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을 도망치면서 이 야곱과 도망치면서 그것을 훔쳐가지고 나오죠. 예삼촌 라반이 라헬의 아버지가요 사람들을 추격하잖아요. 추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31장을 보게 되면 추격해 옵니다. 추격해 가지고 붙잡죠. 야곱이 이랑을 붙잡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왜 내 거 훔쳐갔느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죠. 싸움이 일어날 뺏길 상황이죠. 죽을 상황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잘 해결을 하게 하시고 언약을 맺게 해서 그럼 각자 잘 돌아가서 삽시다. 그래가지고 라반은 돌아가고 자기는 가나안 땅을 향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갈르엣이라고 불러요. 갈르엣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뜻이 뭐냐? 증거의 돌무더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하나님이 라반과 나 사이에 문제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르앗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삶의 여정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3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 야복강을 이제 건널 상황이 이제 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두려움 속에 있죠. 에서가 군대를 건너고 날 죽이면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고향으로 오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경험해요. 하나님이 내가 널 지킨다고 하는 군대를 경험하거든요. 만나게 보게 돼요. 그때 이것을 그냥 넘기자. 하나님 나를 그냥 보여주셨네. 이게 아니고 마하나임, 이름을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마하나임이다. 왜냐? 하나님의 군대가 날 지키고 있다. 그렇게 자기 삶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이 설명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머리를 쓰죠. 자기의 말하자면 이 정부인 첩과 첩의 아들들, 그 해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앞으로 보내죠. 앞으로 보내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아와 그 아들을 보냅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과 요셉이죠. 그래서 뒤에 제일 자기 살려면 누가 살아요? 자기 살아요. 맨 마지막에 갑니다. 그리고 건너가라. 먼저 건너가라. 다 보내놓고 어떡합니까?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젠 죽음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에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젠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어찌할 줄 모른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랬죠. 한도뼈를 쳤다 그랬어요. 넓적다리를 쳤다 그랬습니다. 이 넓적다리는요, 한도뼈라는 이 야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레크는 허리뼈, 허벅다리 있는데 여기를 가리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약성경이나 이 고대사에서 이 야레크, 이 허벅다리, 넓적다리의 한도뼈 이 부분을 뭘로 여기냐면 생명으로 여깁니다. 생명의 근원, 남성의 생명의 근원,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뭐냐? 이 허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야레크라는 단어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여기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힘으로 오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네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네가 뭔가 능력을 만들어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네 능력 자체를 쳐버려요. 야곱을 쳐버려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야곱은 뭡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지금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뭐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보존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보존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 사람이 야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 슬픔의 눈물을 환희의 눈물로, 두려움과 증오와 공포의 눈물이 변하여 은혜와 감동의 눈물로, 영원히 미소 짓는 눈물로 갈 수 있느냐, 이 은혜 누리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예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래.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 내가 지금까지는 좀 썩어가지고 내가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길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살아서 거부도 내보고 된 것처럼 느끼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죽음의 십자가예요. 죽음 400명의 군사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치신 겁니다. 한도뼈를 쳤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사는 동안은 되는 듯 되는데 이게 해가 지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해가 계속 져가는 거예요. 외견상으로는요.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리고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행한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하는 대로 넌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죽은 것,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은혜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건 누구의 고백과 똑같은 거냐면 야곱의 경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것이며 자기 부정이에요.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집니다. 그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긴 분이엘이다. 분이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뜻이에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주님 만나고 한두 배를 치움을 당하고 자기는 살았으나 이미 죽은 거예요. 자기 부정,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대신 살아주시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다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은 다 죽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죽지 않았다. 근데 죽은 거예요. 사실은 육신이 죽었고요, 욕심이 죽었고요, 자기 힘이 죽었어요, 능력이 죽었어요. 이제는 자기의 남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두려움이 없게 된 겁니다. 400명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다 보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갔잖아요. 야복 나루토에서 밤새도록 싸우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자기는 죽고 주님이 사신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그냥 앞서서 뒤로 밀어라, 비키라고. 자기가 맨 앞으로 가서 누굴 맞이하죠? 에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에서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장 3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31절, 32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허벅다리, 이거 한도뼈, 이건 쳐서 절어서 이거 끝나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이젠 남자 노릇 못해요. 한마디로 인생 노릇 못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싸움도 못해요. 어떻게 싸웁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원래 도망칠 때는 28장 11절에서 뭐 했습니까? 해가 진지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제 자기가 죽고 나니까 인생에 뭐가 뜨기 시작해요? 해가 뜨기 시작했다. 해가 뜨기. 해가 돋았다. 오늘 해 지는 인생에서 해 뜨는 인생이 됐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죽고 나니까 해 뜨기 시작하네. 이 기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 하게 됐다고요? 명혼의 미소를 짓는, 울게 하시는 그 감동적인 울음에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힘과 하나님의 힘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내 이름을 동일하게 놓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걸 동일하게 놓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네? 이제 내 인생을 이렇게 진정 영혼의 미소를 웃게 하신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하면서 마지막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35장에 끝나게 되는데, 35장에서 야곱의 인생은 실질적으로 끝나게 돼요.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출발할 때 해가 지는 인생이 시작된 게 어디입니까? 베델이거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을 고민하고 이름을 져놓고 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해 뜨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뭘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손을 좀 펴놓고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뭘 붙들고 살았나? 뭘 붙들고 살았나 돌아보면서, 주님, 나도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문제도 많았으나 이제 야곱이 잘한 거 그 하나는 붙들게 해주십시오. 나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믿음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복만이 내 인생의 복이라고. 그거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찰하고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이름을 붙여가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 모든 것 끝나도, 내 모든 것 다 마감이 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니, 차라리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예 피니시 시켜주세요. 끝마쳐주세요. 아니, 여기서 아주 정리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시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인생을 시작하면서 감동적인 영혼의 미소를 짓게 하시는, 울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